중등부 여러분, 4월 첫째 주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곡이죠. 임재라는 찬양으로 저희들 함께 나아가십시다. 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3월 한 달간 영상으로 예배하였고 4월 첫째 주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은 교동문 14번입니다. 시편 24편 교동문 14번입니다. 시편 24편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읽을 텐데요. 여러분들은 회중일 때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계속 처음부터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회중일 때 그리고 다 같이 읽을 때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에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함께 찬양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위대하신 왕께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아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항상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을 부르실 텐데요. 정말 나는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간절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할까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서동빈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땅 가운데서 홀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비록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모두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풍성한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은 참으로 부끄러울 뿐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악함을,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실 김기영 강도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준비된 그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중등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진실되게 섬기는 모든 교사와 강도사님, 그리고 중등부에 속한 모든 영혼들을 이 바이러스로부터, 그리고 앞에 펼쳐질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9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창세기 15장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본문이 창세기 17장인데요. 이 사이를 뛰어넘지 말고 창세기 17장에서 15장 그 사이에 있는 16장의 내용을 잠깐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16장 1절 말씀 잠깐만 보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멘. 이 16장 1절을 보면 사레의 여종 애굽 사람인 하갈이라는 여자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16장 2절입니다. 16장 2절도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지금 2절을 보면 사레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 말로는 뭐라고 하죠? 불임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레는 본인으로부터 자녀를 얻지 못할 것 같으니까 누구로부터 자녀를 얻으라고 합니까? 자신의 여종인 하갈로부터 자녀를 얻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입양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입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남편에게 너 다른 사람과 동침을 해서 자녀를 얻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대 문헌을 보면 아내가 자녀를 얻지 못하면 여종들이나 혹은 첩을 통하여서 자녀를 얻게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 다처제를 인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명의 아내만, 저는 결혼을 했잖아요. 한 명의 아내만을 충분히 사랑하기도 굉장히 벅차요. 굉장히 벅차죠. 이게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릴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한 명의 아내만 사랑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 명의 아내를 사랑하고 다스린다는 거는, 다스린다? 이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랑해 주는 거죠. 사랑해 주는 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 3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볼게요. 16장 3절입니다. 읽을게요.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지금 상황을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 아브람과 그의 가족이 10년째 거주하였을 때에 벌어진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아브라함이 하란의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떠나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떠나간 때, 그때의 나이는 몇 살이었어요? 70 몇 살? 75세 라고 대답한 사람은 지금 박수입니다. 75세. 75세 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렇게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그 답은 여러분들이 창세기 12장 4절에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75세 때 떠나서 지금 16장 3절을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 10년을 살았을 때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75세 때 떠나서 지금 10년이 지났으니까 적어도 85세의 나이가 된 거죠.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인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종으로 하여금 임신을 하라고 했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는 16장 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6장 4절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신의 주인 사레를 종인 하갈이 멸시했다고 나옵니다. 굉장히 건방진종이에요. 감히 종인 주제에 주인인 사레를 멸시합니다. 멸시했다는 말은 뭐죠? 무시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사레가 하지 못했던 임신을 자신이 딱 이루니까 주인이 나보다 못하네? 라고 생각하고 무시하게 된 겁니다. 이 상황을 사레는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이야기를 하죠. 16장 15절에서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스마엘. 그렇죠. 이스마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던 창세기 12장부터 지금 16장까지 여러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거든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손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거다. 이런 복을, 이런 엄청난 약속들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모두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시간적으로 보면 75세에서 지금 86세가 될 때까지는 적어도 몇 년이 흐른 거죠? 86 빼기 75 몇이죠? 11년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이 시간이 지날 동안에 자녀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었던 거예요. 분명히 지난주 말씀인 창세기 15장 4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거든요.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은 올바른 모습은 아니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아는데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사레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갈, 종이 자신을 멸시하게 되는 상황까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레 앞에서 종이 도망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멸시당하는 주인인 사레가 그 모습을 참지 못하고 그 상황을 참지 못해서 하갈을 굉장히 학대했다고 설명을 해요. 사레의 남편인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두기를 내버려 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레는 본인이 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한 뒤에 종을 자연스럽게 학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조금 더 신중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이 왜 굳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상황들은 좋지 못한 것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 내용을 창세기 16장에 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창세기로 넘어오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천천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은혜 언약이 지금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을 확인시켜 줄게 라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하나님의 반응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즉시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모습을 보시고 안 돼!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을 해줬잖아! 라고 즉시 나타난 게 아니라 시간이 꽤 흘렀어요. 창세기 17장 1절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몇 세였다고요? 99세. 그렇죠. 99세인데 창세기 16장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 86세. 86세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99세에서 86세, 99 빼기 86은 몇이죠? 13년이 적어도 흘렀다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12장부터 오늘 본문인 17장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들이 계속 나오지만 시간은 얼마나 흘렀는가를 되돌아볼게요.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나올 때 나이가 몇 세였다고 처음에 얘기했죠? 75세. 그리고 지금 본문의 나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 99세. 그러니까 99 빼기 75는 몇 세다? 2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요새 10년이면 아파트 하나를 짓고요, 여러 다리들이 생기고요, 건물들이 생겨요. 많은 일들이 변화가 생기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몇 세예요? 14세, 15세, 16세. 여러분들은 지금 24년이라는 나이에 못 미친 나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로 2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자녀를 얻지 못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체험하지 못한 아브라함, 이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는 사람의 행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행동,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행동은 기다리는 것, 다른 말로는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왜 인내를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뭐라고 했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전능한 하나님, 히브리 어로는 엘샤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능하다, 못하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결국 어떤 일이든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인내할 때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받습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사람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자손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거다 라는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복을 적어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약속은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레는 여전히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 먹을 것이 풍족하고 살 곳이 대단했습니까? 아니에요. 대단한 집도 없어요. 절도 없어요. 무슨 절이, 집도 절도 없다고 저희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넉넉해서 막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부어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았던 것이 그냥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띄는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녀는 여전히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만 보아도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사실 진작에 포기했어야 하는 나이가 맞아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 사실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무능한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제대로 못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있는 실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우리에게도 동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말을 해줘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뭘 해줬는데? 하나님이 뭘 해줬길래 전능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인내해야 하는 거지? 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죠. 사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당신이 얼마나 전능한 분이신가를 지금도 알려주고 계세요. 그 방법이 뭐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성경책입니다. 이 66권. 적어도 지금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한지를 제대로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한번 암송해 볼까요? 다 알고 있죠? 함께 암송해 볼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 이거 못 따라 하신 분 없죠? 이건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가 인정할 만한 뭔가 능력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지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모태신앙 많잖아요. 부모님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모태신앙이지만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시라는 것을 확인한 것은 저도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27살에
신학을 시작을 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가요? 드렸던 것 같아요. 27살에 신학을 시작하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못 믿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 뭐야? 천지를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이 말씀부터 안 믿어져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왜 굳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지? 이거 나는 도저히 못 믿겠는데? 하나님 악한 하나님이야. 저는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었어요. 그러다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확인시켜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지 얼마 안 되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중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방금 나누었어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해야 할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의무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의 성격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언약 관계가 지속이 되려면 언약을 맺은 사람의 책임, 언약을 저희들이 받았잖아요. 받은 저희들에게 책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 이 언약을 그냥 뻥 하고 야 너희들에게 그냥 이루어 줄게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떤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에 대한 책임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렇죠?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이야기, 곧 칭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봤잖아요. 나에게는 의롭다고 할 만한 모습이 별로 없는데 또는 전혀 없는데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냥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갑자기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뭐야? 의롭다고 불러주신다고 말씀하셔서 나는 의롭게 된 줄 알았는데 뭘 또 완전하게 행하래? 뭘 행하라는 거지? 하나님 이랬다가 저랬다가 완전 짜증나. 정말 진짜 욕은 하지 마세요. 욕은 하지 말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완전하라 라고 요구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완전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은 죽기 전에는 이게 이루어질까요? 글쎄요. 그럴 자신이 있는 친구가 있나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적어도 저는 죽기 전까지 완전해질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저는 물론이고 여러분들 중에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 자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완전하게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한 것, 죄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넌 절대 못할 거야. 절대 못할 텐데 그냥 한번 해봐라. 내가 너 어디까지 한번 해보는지 보자. 그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시는 걸까요? 이런 마음으로 명령하셨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은 아니신 거예요. 악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선하고 완전하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저희들에게 주실 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명령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국어 사전을 보니까 완전하다는 뜻은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서 모자람이나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함의 뜻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법을 잠깐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직 제사의 형태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번제나 소제나 요제나 이런 것들 배워본 적 없잖아요. 그런 건 배워본 적이 없지만 구약 시대에서 제사장들이 양이나 소, 새 등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때 흠이 없는 것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확인했잖아요. 배웠죠?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흠이 없다는 말은 제사에 바치는 이런 소나 양이나 새가 전혀 흠이 없어야 된다, 문제가 전혀 없어야 된다라는 뜻일까요? 맞아요. 일단은 맞습니다.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 신명기나 이런 데에서 제사법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 그리고 눈이 온전하게 되어 있는 것, 발이 온전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맞지만 신명기나 레위기서에서 말하듯이 멀쩡한 동물을 말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중에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일 좋은 것을 준비하여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흠이 없다는 것에 대한 바른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해일 것입니다.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준비해서 드린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제사에 바쳐지는 동물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허물이 없는 상태로 인정해 주신 게 칭의예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악된 본성이 우리 몸 안에서 작동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예배로 영상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반대로 얘기한 것 같아요. 영상으로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영상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데 강도사가 날 못 보니까, 야, 김경 강도사가 날 못 보잖아. 그러니까 난 좀 편하게 예배해도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누워서 예배를 드린다던가, 여러분들 핸드폰을 옆에서 누워서 보고 있다든가, 이런 모습들, 조금 경건하지 못한 모습들로 예배하고 있는 거. 그리고 굳이 뭐하러 10시에 시간 맞춰서 예배를 해, 내가 편할 때 그냥 예배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모습들, 이런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올바른 모습은 아니에요. 죄된 모습이라고 저희들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편해지면 하나님의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하는 이런 죄악된 본성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잖아요. 솔직해집시다.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모습 때문에라도 저희들은 절대로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이런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볼 때 나의 이런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좋아하실까? 내가 또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하고 있네. 내가 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네.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는 모습이 아니야 라고 반성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과 방향대로 조금씩 나아가 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완벽하라는 이야기의 정의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실 때, 제가 만일 아브라함이었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자녀를 주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적어도 제가 75세 때 자녀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 나이가 벌써 99세, 24년이나 흘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저에게 언제 자녀를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합니까? 왜 완전하라고만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감히
따졌을 수도 있어요. 무서워서 못했을 수도 있지만 따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17장 3절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엎드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내가 소유로 받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덤볐던 것이 아브라함이기도 해요. 이런 아브라함이 지금 17장 24년이란 시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순종했다. 말하는 것이 사실 아니죠. 그냥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엎드렸다. 이렇게 행동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모습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상황이 괴롭고 약속한 말씀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또 반복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고 순종하는 것, 엎드리는 것, 이런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약속을 확인해 봅시다. 4절과 5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과 5절의 말씀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바로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맞죠? 믿으시나요? 아멘. 지금 분명히 여러분들 영상 속에서, 화면 속에서 아멘이라고 답했을 것이라고 믿어요. 우리가 해볼 것은 당장 미래에 대한 비전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도 내가 뭘 해야 될지, 무슨 공부를 집중해야 될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정확하게 보이지 않더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알게 해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는 것, 이게 저희들이 해볼 첫 번째입니다. 인내하는 것. 그리고 잘 알지 못해도 지금 여러분에게 학생의 신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최선으로 공부해보고 또 믿는 자로서 최선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완벽해지라는 게 아니라 완전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행해보는 겁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이런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최선으로 행해보는 것, 이것을 해나가는 저와 중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훌륭한 환경을 주셔서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저희들이 확인해 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며 신앙인으로서 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이 말씀하신 완전함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광고하는 시간인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들이 오늘까지 6주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6주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이번 주에 어제가 아니죠. 며칠 전에 발표가 난 것처럼 4월부터는 단계적으로 이제 학교 개학을 한다고 해요. 그렇게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개학을 진행하는데 영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일단 교회도 이런 전체적인 상황에 발맞춰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계속 영상으로 예배를 한동안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상황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상황을 지켜보고 저희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에게 일정을 확정하여서 공지하도록 할게요. 빠른 시간 내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무리되고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광고인데요.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인데 사실 부활주일은 전 부서가 이 본당,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했고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부서별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부서별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오전 10시에 동일하게 예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저희들이 일단 예배 영상을 준비할 거예요. 예배 영상을 준비할 텐데 오전 10시에 그렇게 예배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부모님들을 통해서 아마 공지가 나갈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쉽지만 그래도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사진과 영상을 보내달라고 교회에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부모님께서 이렇게 함께 촬영을 하자 하면 여러분들이 좀 즐겁게 촬영을 해주셔서 저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다 함께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축하하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우리들이 함께 축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촬영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10시부터 여러분에게 보내준 유튜브 예배 영상 링크 조회수로 예배 인원을 파악하고 있고요. 인증샷으로도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10시에 예배 잘 드려주시고요. 인증샷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광고로 나가고 있지만 여러분들 제 모습을 보면은 찬양할 때 제 모습하고 지금 설교 영상을 진행하는 제 모습하고 조금 넥타이나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셜록입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찬양 영상만 먼저 따로 찍었어요. 상황이 안 되어서 찬양을 먼저 찍고 지금 설교 영상을 진행하고 있어서 제 차림새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은데 함께 잘 예배하고 저한테 인증샷,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전화도 했어요. 주중에 또 전화를 할 텐데 여러분들 전화 제발 잘 받아주세요. 010 땡땡땡땡 0935번으로 여러분들에게 연락이 가면 택배기사 아니고요. 저 이런 거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보험 판매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김경 강도사입니다. 010 땡땡땡땡 0935번으로 연락이 오면 여러분들 꼭 전화 받아주세요. 전화 받아주시고요. 전화번호 제발 좀 저장해 주세요. 제가 여러 번 저장을 부탁을 했는데 저장을 안 해요. 꼭 저장을 부탁합니다. 자, 예배를 마치고요. 이제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